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의 기록입니다. 전쟁은 비참한 것이죠. 또 무서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인간의 충돌인 전쟁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쟁 때문에 인류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두려움의 현실을 이제 많이 지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는 분별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그 전쟁의 수단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 물론 죄성이 강한 우리 인간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통제받기는 힘들지만은 성도와 교회는 이런 기준을 갖고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 전쟁에서는 이 전쟁과 관계없는 민간인이나 비전투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안 되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성을 잃죠. 어제도 러시아는 폭격기들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을 하는데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폭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보면은 심지어 유다 왕들 또 예루살렘 주민들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대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성을 무지한 자의 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이 성이지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무서운 심판에 선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는 그 나라에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선고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군인들을 내보내 죽게 하고 상대국 죽게 하고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이런 무지한 포악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세력은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많이 성도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기록된 말씀, 유다의 여호사밧이란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유다의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란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전격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기록이 되는데 왜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됐는고 하니, 이 당시 지금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의 유다가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이유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특히 악한 왕인 아합이란 왕과 손을 잡고 이 아람 북쪽의 아람 땅인 길르앗 라못을 침략을 해요. 실은 이 유다도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옵니다. 그러니 이 나라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옆에 있던 바로 동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이때를 이제 틈타서 이 유다를 지금 손보려고, 유다를 지금 이제 힘을 뺏으려고 연합을 해서 전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세계는 주변국들의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장을 하고 또 군비를 이제 자꾸 많이 확장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아마 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요, 이런 것이 적용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사탄 마귀가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삼키려고 노리다가 이때를 기해서 침략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지금 유다가 약해진 것을 틈타서 전격적으로 연합해서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탄 마귀도요,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지금 잡아먹을까? 이 지금 틈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타깃은 누가 될까요? 강한 사람은 타깃이 안 됩니다. 든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근데 누가 타깃인고 하니 허점이 보이는, 영적으로 뭔가 좀 해이해지고 잠들고 뭔가 무너진 틈이 있는 그런 약해진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귀 사탄의 역사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적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자, 이미 이 모압 연합군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진격해 온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숫가 해변가에 있는 곳까지 이미 깊숙이 진격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호사밧 왕과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이 만난 그런 두려움의 현실을 많이 만나요. 불시에 뭔가 어려움 당하고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 막 우리 마음이 겁이 나요.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유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는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부인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두려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고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면요 이런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견고하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한 다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자, 이걸 학자들이 원어를 히브리어를 해석한 것을 보니까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요 원어의 그 단어를 그냥 그 번역을 하면은 이게 얼굴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그에게 주었다. 자, 이건 그럼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학자들의 해석은 뭔고하니 단호한 결심, 두려움을 이겨내고 단호한 결심을 했음을 나타낸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은 이런 외세가 침략해 왔고 두려운 현실이 됐고 또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뭘로 위협을 합니까? 우리 성도는 이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후에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구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간구하되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에스겔서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됐을 때에 이 70년 포로기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자가 그 포로 지역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때 이 낙심에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까 회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내리게 돼요. 15절로 19절의 말씀은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란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코앞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막강한 세력들이 지금 코앞에 지금 몰려와 있어요.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무리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 17절은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도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구원하는 걸 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이제 그 쳐들어온 적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전쟁하러 간 거예요. 자, 근데 여호사밧의 전쟁의 방식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의 전쟁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일찍이 대적을 향해 적들을 향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아침 일찍이 드고아들로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군대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적 앞에 맞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싸웁니까? 자기 재능 가지고 싸워요. 자기 경험과 이론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사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성도의 싸움 방식은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은 자기들이 이론 가지고 자꾸 이거 싸우지 않습니까? 여야가 다 이런 이론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경이 기록한 온 인간의 사상과 이론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주신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요, 이제 뭐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왕이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요. 특별하게 군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장시키지 않고 성가대원들이 성가복을 입었듯이 저렇게 특별한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보다 앞서서 행진하며 뭐를 합니까?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전쟁이지 않습니까?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힘과 힘이 부딪혀서 우리 힘으로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군대는 뒤로 세우는 거예요. 앞서서 누구를 세웁니까?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성가복을 입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왜 여호사밧은 그런 두려운 전쟁터에서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웠고 군인들의 함성보다도 찬양이 더 먼저 크게 울려 퍼지도록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여러분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야.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찬양하는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 두시느냐? 찬양하는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많을 때 여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찬양이 많으면요,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했을 때 정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다고 여러분 탄식하거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슬퍼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그때 찬송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성도는 찬양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힘을 줍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신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노래를 듣고 위안받는다 하는데요, 노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슬픈 노래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막 뭔가 좀 허무적인 노래들, 막 그런 내용들을 너무 그런 노래 너무 빠지면요, 내 인생이 자꾸 내 마음이 깔아져요.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어려울 때 특별히 감사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대적이 침략에 왔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승산이 별로 없어요.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두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환경이 많아요. 문제가 많이 있으면 장애물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 찬양을 하라고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거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성가대를 조직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전쟁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살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감사 찬양이 시작될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복병을 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서로 전쟁에서 이 모압 세력, 암몬 세력, 세일산 세력들이 막 여러 세력이 연합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진을 치고 막 이러면 복병처럼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착각을 하고 아마 전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 치고받고 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면 탐욕 때문이든지 착각 때문이든지 서로를 적군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누구 앞에서 벌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구경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 칼 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유다는요, 이 전쟁에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칼을 뽑지 않았어요. 구경만 한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여러분, 성가대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 언제 일어난 거예요? 누구 앞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과 약속을 믿음으로 적군 앞에서도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승리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러분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지만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앞길에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어요. 믿음의 감사는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흔히 우리는 뭐가 주어지면 하나님 이거 주어서 감사해요. 뭔가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요, 이루어지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 이미 감사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기 전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아서 보이는 걸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불리한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이것이 다 뭐가 작용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걸 믿는 믿음 가지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있는 염려가 뭐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염려가 뭐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돼요. 왜? 돌보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상황을 돌보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순홍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 한동대 총장, 전 총장, 지금 총장이 바로 전에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간증을 했어요.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하고 코로나 이 시기에 총장으로 재임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2017년도에 총장으로 있을 때에 포항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막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에 많은 건물이 막 파손이 된 거예요. 너무 막 이 당시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공부가 두렵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 붙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게 한 거예요. 모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거. 이 믿음대로 이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펼쳐진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은 이 말대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왜? 뭐가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도우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불가피하게 한 2주간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 한동대에서 하게 됐는데 이때 노하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이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진 거예요. 다른 대학보다도 훨씬 먼저 이 학교는 이걸 구축해 놓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들을 다 구축해 놔서 아주 수월하게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갔다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경험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자기 앞에 놓일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로,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의 감사, 유다의 감사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죠. 미리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미리 감사하는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던 분이 기억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목회에 참 그 봉투를, 그 감사 고백을 본 그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들도 가끔 미리 감사, 이걸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드렸어요.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냄새 납니다. 썩어서 다 이제 나흘이 된 냄새 납니다. 그때 예수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치우라고 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무덤 앞에서, 죽어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마르다도 그렇고 이미 썩어 냄새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불렀을 때에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걸어 나오는 기적을 거기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미리 감사,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근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뒤에. 지금 예수님 앞에는 5,000명 이상의 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앉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상황이, 먹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병이요, 이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게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놓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온 들판이 풍요한 들판으로 변합니다. 온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 이런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너무 어려워도 그때 그 현장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여호사밧처럼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에 그 현장이 풍요의 현장으로 하나님 바꿔주는 역사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 성도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까? 부부간에 행복합니까? 교회가 행복합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뭔고 하니 지금 감사를 얼마나 고백하느냐, 이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고 부부를 행복하고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려면요, 감사의 고백이 많아야 돼요. 마음에만 담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역도 태안군이 여러분 행복한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군수님 재선되셨고 앞으로 또 4년간 일하시겠지만은 열심히 저분이 일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여러분 주민들이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 감사 고백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지역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감사하는 이런 지역을 만들고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정해 주셨고 이 감사 주일에 예배를 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일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놀랍게 우리 현실이 승리하고 놀랍게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자원을 싼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힘으로 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풍요의 환경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이 지역이 감사가 서로 감사가 넘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버지여 여호사밧 군대에 특별한 찬양의 성가대를 조직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감사하고 직장에서 감사하고 직장 우리가 아버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지역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